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해를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국계 미국인 맹인 성악가 제니 김옥수 양이 극동방송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3살 때 한국 전쟁으로 두 눈을 잃었습니다. 선교사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10살 때 인디아나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문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너무 저조하자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한 양어머니가 너는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산다.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 입양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날 밤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훌륭한 성악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남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며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을 우리는 독불장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매사에 자신감을 표하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노력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이란 잠시 후를 장담할 수 없으며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허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버이의 도움이 필요했고 자라면서 가족들과 친구들,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갑니다. 성인이 되면 배우자의 도움으로 가정을 꾸미고 사회의 도움으로 재능과 학식을 실현하는 직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조직과 구조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에 서서 도움을 베푸는 입장으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도움을 받고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혀 도움이 필요 없다든지 나는 아무도 도울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생각은 자기 인생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인데 순례자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고 위안과 만족을 얻는 감사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평안에 대한 감사의 시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참 잘 지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보호하시는 나라 얼마나 참 든든하고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엊그제 이태원에서는 그 20대, 30대 청년들이 150명 이상이 다 무슨 폭격을 맞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자동차가 달렸던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끼리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것을 보호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그런 역할을 못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뚫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또 며칠 전에는 북한에서 무인 비행기를 갖다가 날려가지고 우린 남한까지 다 서울에서 1시간 동안 그 한 대는 있다가 갔다는데, 정말 그거를 또 잡지 못한 우리 군대는 또 군대가 또 뚫렸어요. 군대가 만약 뚫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또 6.25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지켜야 할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121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다. 나는 지키는 자라. 그 말을 6번이나 하고 있어요. 6번, 지금 여기 8절, 8절밖에 안 되는데 6번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키고 또 지키고 지키고 또 지킨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그 약속, 그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도 지켜 보호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항상 주목하고 계신다. 항상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한비스타,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옆에 항상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지켜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죠. 짐승이 와서 그냥 해치면 안 되고, 또 장난하다가 뭐 실족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안전사고 나가지고 어릴 때 장애자 된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부모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켜보호하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목하고 그 지켜보아야 되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 좀 봐달라고 하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디 갔다 왔는데 그만 애들 보다가 그냥 땅에 떨어뜨렸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계속 운대요. 지지 않고 운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애가 우냐 그랬더니 뭐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다시는 안 보겠다. 다시는. 그러니까 애 본 공이 없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어쩌다 실수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우리는 실족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작년에 우리 배명재 집사님 얼마나 혼나셨어요. 다 그냥 오승식 권사님도 그렇고 다 엎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계단도, 어떤 분은 또 계단 내려가는 것 때문에 지하에 계단 내려가다가 그냥 와다다당당 그냥 그래가지고 다행히 안 부러진 분은 괜찮지만 다리가 다 부러져가지고 그러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족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는 전 군사와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감기 걸려가지고 그런 장군들도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고 알렉산더 같은 그런 유명한 장군도 그 감기 걸려서 죽었잖아요.
30대 젊은 나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해요. 졸리니까. 그래도 끝까지 가려고 하다가 아주 아차하는 수가 많은데 5분 먼저 가려고 그러다가 50년 먼저 간다고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참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망을 부시고 우리를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세상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실족한 일이 많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졸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군대 목사할 때 밤에 그 보초 쓰는 병사들한테 이 겨울에도 우유를 데워가지고 가서 또 커피나 차를 아주 이게 끓여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격려를 하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전방에 갔더니 아니 다들 자고 있어 그냥 마음 편. 그래서 야 너희들 다 이렇게 자면은 거기서 넘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넘어오면 넘어오죠. 다들 그냥 아주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파수꾼은 철저하게 끼어서 경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실족할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알타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의 섭리가 있고 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털을 다 세신, 이 머리털이 몇 개가 되는지 우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이 전문가들 얘기하면 머리가 이게 10만 개가 넘는답니다. 10만 개가. 그러니까 자꾸 빠지고 또 생기고 하는데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고 상세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억하사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지켜 보호해서 굶주린 사과를 꼼짝 못하게 해서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때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확실하게 그렇게 의지하고 주님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계신다. 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늘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늘. 사막 가운데서 이 그늘은 구름이 떠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가려주는 겁니다.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뭐 여기 LA 가봐도 금방 알아요. LA도. 아주 여름엔 더운데 때약볕이 더운데 그냥 그늘만 가면 시원해요. 이상하게. 그늘이 되어 주신답니다. 또 그래서 낮에 뜨거운 열기 구름 기둥으로 밤에 한랭과 습기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늘은 부모님이 되고 친구가 되고 국가가 되고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짠다를 크는 인간에게 소외당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을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늘 함께 다니는 게 있어요. 함께 다니는 게 뭐죠? 사람과 늘 같이 다니는 건 뭐예요? 예? 그림자. 그림자가 항상 날 따라다닙니다. 옆에 가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그림자 같은 분이십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권세도 해하지 못합니다. 그림자가 늘 사람과 함께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2장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큰 바위 그늘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자연재해가 하나님 백성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무리 사람들이 다 결박하고 핍박하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11절에도 베드로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잡혔을 때 그 천사가 와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그대로 걸어 나갔더니 다 그냥 다 옥문이 열려지면서 나갔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요셉을 지켜주신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해서 오히려 형들의 손에도 보호하고 애굽에도 보호하고 또 이렇게 큰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그 모든 삶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주신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참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모든 환난을 다 면케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지키되 영원히 지켜주신대요.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환난을 뛰어넘고 우리를 그 파도 속에서 그 모든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한테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도 우리는 살 것이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그냥 순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 가운데 던져졌지만 온전히 구원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궁지에서 그 위험에서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이와 같이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승리하게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귀한 약속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온 식구가 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